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이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살 동안 큰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죄를 돌이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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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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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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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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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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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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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크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주와 성도들의 터전까지 운행하시며 인생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산제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성도이지만 우리 중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험한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찢긴 영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의 말씀, 능력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많은 생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속히 전쟁을 멈추고 화평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뜨거운 태양, 장마와 태풍, 세계 정세가 주님 오실 날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세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여 주님 오셔서 심판의 날을 재촉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카드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모든 현안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세상의 변화를 시키는 교회,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복음의 능력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표어도 정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가 심어지게 하옵소서. 성경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과 교사와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창조하시고 성도들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쳐주셔서 어떠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능력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가정과 선교사님, 협력하는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역지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 이름 없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26절 31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본래 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설교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대해 그 여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빛과 어두움, 위의 공창과 아래의 공창, 바다와 육지, 우주에 펼쳐진 행성과 항성, 그 터전에서 마음껏 날고 헤엄치고 뛰노는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엄한 무대는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대 자체를 뽐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 무대에 등장할 주인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무대에 오를 주인공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무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인공의 존재감은 커지는 것이죠. 그 주인공 누구입니까? 인간,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라는 분류가 아닌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신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생, 아니요, 사실 평범하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버거운 작은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대하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해를 띄우고 달과 별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 아무리 우주가 크다 한들, 아니 오히려 크면 클수록 우리의 존재감이 미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커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더욱더 크다는 것이 증명될 뿐인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만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신자의 구원의 여정을 돕기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섭리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낙심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그 비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지난주는 순서에 대해 알아봤다면 오늘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방식,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독특한 방식, 그것은 이르시되, 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저항도 방해도 지연도 없이 즉각적인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태초의 침묵을 가르고 존재하지도 않던 허물을 향하여 그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의해, 갈등에 의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망치를 통해 투쟁하며 두들겨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견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설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말씀 자체가 존재로, 말씀 자체가 성취로 나타난 것입니다. 창조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창세기를 애굽에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된 신관, 거기에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이 말씀의 1차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막 탈출한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제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방향성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이 무엇이죠? 치열한 사투입니다. 대적이 있고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벌 전투를 앞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무기가 칼이나 창이나 군마가 아니라 오직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막아선 저항을 무색해 할 것이고 대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전쟁은 거의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고 견고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압도적 병력에 의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제갈량도 울고 갈 기가 막힌 전략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 등장하시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이벌도 없고요, 경쟁자도 없습니다. 대적자도 없습니다. 이 창세기가 강조되었던 시기가 후대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였죠. 이 시기를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수가 무슨 뜻입니까?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거의 감옥과 같은 노예 생활을 했던 비참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창조 신화는 투쟁과 피의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신화였던 에누마 엘리시라는 문헌을 보면 이것은 창세기보다 후대의 문헌입니다. 마루둑이라는 신과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라는 신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대결에서 마루둑이 티아마트를 죽이고 그 시체를 반으로 갈라 상반신은 하늘로 하반신은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근동 세계가 가지고 있던 창조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창조 자체가 폭력과 투쟁의 산물이죠. 또한 이 신들은 인간을 지어 그 승리한 신들을 아련하고 노예로 삼기 위하여 패배한 신들의 피로부터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물론 그들 중 엘리트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들이 받았던 느낌은 사실 노예와 놀이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37편을 보면 이들의 비참한 탄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7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청했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죠? 기쁨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어이 너네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라. 깔깔대며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과 특별히 그 바벨론의 압도적인 힘, 신의 폭력성 앞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시온을 기억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기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과는 다르신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과 슬픔과 서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창세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벨론의 피해 투쟁에 의한 창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저항이 없었고 대적이 없었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동일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조금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적용점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렇게 일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태초에 그 빛은 만물, 광활한 만물을 비추었겠지만 이 빛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물리적 빛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비춥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강력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저항자가 없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는 그 명령 앞에 저항이 있을까요? 경쟁과 대적이 막아설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점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20장 3절.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창조의 방식의 특징은 나누심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동작들이 나누다라는 동사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며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동작이 강조됩니다. 여기에서 나누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예요. 나누다, 경계짓다,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몇 번 반복 강조를 드렸듯이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표현이 나오면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거룩을 한마디로 하면 구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다 보면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실제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라는 단어로 발전되고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도시에 대해서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나누고 구별하시는 이 작업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누시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으신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질서를 혼돈에서 구별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구별하십니다. 공허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십니다. 만물과 짐승 중에서 누구를 구별하시죠?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럼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까?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에게서 누구를 구별하십니까? 여자를 구별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것이죠.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총 6일 동안의 창조를 무엇과 구별 지으실까요? 일곱째 날, 즉 안식과 구별 짓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거룩함의 자취인 것이지요. 여러분, 앞선 맥락과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구별하시는 하나님, 즉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도 변치 않고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거룩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궁극적으로 그 거룩함은, 그 거룩해함은 누구를 향해 있었다고요? 창조 때는 그 창조의 정점에 있던 인간, 출애굽 시기에는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여 애굽의 방식이 덕지덕지했던 그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나라와 성전을 잃고 도탄에 빠져있던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포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을 뿐 아니라 가장 뼈아픈 것은 그들의 성전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성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단순한 건물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로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해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거대한 성전에 비유합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던 창조주께서 하늘을 자신의 보좌로,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셨다, 그 위에 좌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그 왕의 왕 앞에, 자신의 성전을 짓고 그 자리에 앉으신 왕 앞에 어떤 저항자도 어떤 경쟁자도 없이 머리를 숙이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후대에 보고 있는 이 포로기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일깨워, 아니다, 성전의 건물은 무너졌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왕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에 자신의 거룩한 임재를, 그분의 거룩해 하시는 사역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그 건물은 무너졌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실까요?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이 드셨나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확연한 실체가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죄인도, 어떤 극심한 저주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조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이 있습니까? 경쟁이 있나요? 대적이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그 거룩을 담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심과 동시에 그 거룩한 존재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선포가 먼저라는 거예요. 명령이 나중인 것입니다. 영어 번역본들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들을 살펴보아도 행위를 뜻하는 두 동사가 아니라 존재를 뜻하는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be holy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선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에서도요, 존재를 강조하는 하야 동사가 쓰였고요, 헬라어로 된 70인경에서도 심지어는 존재를 뜻하는 에이미의 미래형 SS대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재를 대단히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외치심으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근거와 삶을 따라오게 하는 구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룩하라라는 선포가 없는 채로 거룩하게 살아봐라 라는 명령만 남아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에 도달하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하나님 수준에 맞게 살아라, 따라잡아라,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 수준의 표대를 딱 꽂아놓고 열심을 내다보면, 남다른 선행과 헌신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나은 그 정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인정받고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말씀이라면 진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갖다 바쳐도, 아무리 강렬한 노력을 해도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 그대로 죽어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생짜로 거룩을 도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는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것이 종교의 익숙한 방식입니다. 남다른 열심, 강렬한 헌신으로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갈고 닦아 신을 닮아가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쥐어 짜내도 안 됩니다. 갈고 닦아도 안 됩니다. 사람 수준에서 남들보다 좀 더 낮게 하는 도토리 키재기 수준으로는 되겠지만 자기 만족일 뿐이지 하나님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흉내낼 수는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도 속입니다. 위선과 외식에 갇혀 나중에는 스스로가 진짜 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자기와 다른 자들을 구분짓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특별한 이유, 하나님의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위대하고 강렬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우리들, 원수되었던 우리들, 소망이 조금도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저주는 그의 것이 되고 그의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워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죠. 복음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거룩에 도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출발입니다. 누가 칭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칭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가 이제는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다고 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어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저 더러운 원수 사단은 아무리 항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하나님께 고발한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판정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은 단심제입니다. 항소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의 종교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성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노력, 시도, 혹은 거룩 자체에 아무런 관심 없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태도,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오늘 우리 새벽에 읽었죠? 여러분, 성령 없이, 복음 없이 종교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취하려고 하는 일은요, 우리 영혼에도 잔인한 일입니다. 메마른 일입니다. 되지도 않겠지만 자유함과 생명력은커녕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노역과 노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죠. 최선을 다해봤자 이상적인 사람, 비교적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해 줍니까? 이상이 아니라 완전을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든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워서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놀라운 진리가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존재감이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의아함, 거룩한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 놀라움이, 그 의아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겠는데? 아니죠. 난 알 수 없도다. 일평생을 알아가도 나를 사랑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함을 주도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과 확신과 감사로 거룩한 자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이죠. 물론 확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여전히 느낌에는, 체감에는 내가 여전히 죄인 같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며 왜 나는 이렇죠? 거룩하다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처럼 나도 거룩하라 하시면 거룩한 사람으로 뿅 하고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거룩한 사람이라면서 여전히 나는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죄에 취약한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왜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거룩하다 하신 이 선포와 아직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사이에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차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힌트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즉각적으로 빛이 생기는 창조를 행하기도 하셨지만 유독 인간에게는 즉각적이지 않은 그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손수 흙으로 빚는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와 아직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의 느낌 사이에 괴리감은 느껴지지만 오늘은 느끼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느끼지 말고 믿자. 여러분, 우리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선포가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다 느끼시나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느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엄함을 찬양은 아니죠.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느낌은 너무나도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현실입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거룩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거룩하다 판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구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투쟁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더러운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판결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정죄와 판단을 우리 귀에 쏟아내겠지만 그 더러운 정죄가 그 구원의 기쁨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몸에 묻어있는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끌어내려 우리를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들려 하겠지만 그때 이 영광스러운 선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포대로 될 것입니다. 누구도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정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진정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하늘의 동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심은 어찌 됨인지요. 일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거룩하다 하신 그 말씀을 믿사오니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까지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위에서 기진하고 줄인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노동하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덮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우리를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믿음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눈 수술을 잘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빛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시영 집사님, 이미식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일상을 통해 주님 은혜를 알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김기현 집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누나 눈 수술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광명 찾게 해주십시오. 김성규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이우석 청년 이름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영은 성주 성도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정준호 성도님, 동행하는 주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김창식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함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임향순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원영순 권사님, 김기현 집사님, 이우석 성도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을 모두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과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불어 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데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예주간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6월 28일 오전 10시에
대전 중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7월 첫 주일 6일 우리 청년부 대학부 주관으로 감사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바자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왕이면 절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절기는 축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혹시 물품 찬조에 동참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꼭 새 물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고 물품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딱히 쓰진 않는데 누군가는 이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 하는 물품들을 다음 주까지 꼭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윤선 집사님과 한영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시건장치를 이제는 해놓을 예정입니다. 번호로 되어 있는 시건장치를 해놓을 텐데 기도하실 분들끼리는 일단 공유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곳에 외부인이 자꾸 출입을 하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집사님, 이미식 권사님의 자녀 김미선 성도님께서 녹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안압이 굉장히 상승돼서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건양대병원에서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엊그제 퇴원하셨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건강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땅에 유익한 비가 되고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혼란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전도대 모임,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마무리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아니고 이번 주는 11시 30분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쿨렐레 교실 오전 10시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 생신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드립니다. 모두 맛있게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거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굳게 믿어 오늘도 복음의 터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